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8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표징을 요구하죠. 나를 좀 믿게 하려면 표징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죠. 그쵸? 그리고 나와서 니네베 사람들을 회개시켰죠. 이게 뭐 예수님께서 땅속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내가 표징을 보이면 너희들은 그때서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실까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악한 행위인지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이제 표징은 분명히 많이 보여주시겠죠. 그렇죠?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돌아가셨다가 당신 스스로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고 이런 표징들은 너무나 많죠.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자꾸 보려고 하는데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보는 표징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여왕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죠. 이 남방여왕 흑인이어야 되는데 백인인가 봐요. 그래서 남방여왕에서 온 이 여인이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하더라 라는 말을 듣고 멀리서 정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보려고 온 게 아니죠. 그죠? 들으려고 온 거죠. 이게 듣는 마음이 없으면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물을 막 파는데 그러니까 뭐 상품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석을 팔아요. 그런데 뭐 보석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뭘 판다? 스마트폰을 판다. 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됐어. 일단 봐봐.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내가 이미 다 알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내가 보고 안 보고 정할게.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네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먼저 니네베 사람들도 이 요나가 밖으로 나와서 이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을 들으려고 왔었다.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를 않고 자꾸 보여달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뭐 아주 뭐 이런 실험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일단 한번 정해놓고 그거와 반대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본 것 때문에 내가 바뀌냐?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정하면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번 삼성을 썼으면 스마트폰도 계속 삼성을 쓰게 되고, 아이폰을 썼으면 아이폰이 좋다고 이제 일단은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면 나는 아이폰만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가 이제 다시 그걸 바꾸면 내가 그 예전에 나는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결혼하면 또 잘못했다고 자꾸들,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괜히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한 예를 하면,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형제에 대해서 이 아주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눈에 아주 잘 보이게, 사형제가 있는 나라들은 범죄율이 더 떨어졌다. 라는 보고서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가라라고 하거든요. 가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또 관련성이 그거랑은 없다. 어차피 사형제 해나 안 해나 범죄율은 똑같다. 오히려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들에게 조사를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찬성했던 사람들은 범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노트를 받았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범죄율이 떨어지네. 그럼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네. 그러지 않고 이거 분명히 조작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사형이 이제 또 뭐 관련성이 없다. 사형제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조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범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조작된 거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보여줘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공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우리 이제 세계의 대기의 온도가 이제 2100년에는 3.4도 높아집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몇 주 뒤에 이거 잘못된 거였어요. 3.4도가 아니고 7도 높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반한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3.4도가 아니고 그냥 별로 뭐 1도밖에 안 높아져 2100년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들이 처음에 3.4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 뒤에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3.4도가 맞을 텐데 이상하다. 이 사람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3.4도가 맞아. 이것도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 한번 정해지면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내가 요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일보에 요런 그 기사가 나서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일보 2021년 10월 5일자에 대선이 이상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짧은데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주자 빅2로 불리는 두 사람에겐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같은 대형 악재를 맞아도 실언, 실책으로 자질 시비가 일어도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지만 이 같은 기현상엔 그늘도 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 격돌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뜻인 동시에 대선에서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변별력을 발휘할 공간이 지극히 좁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이 사람이 틀리면 뭐가 틀리는 거야? 내 의견이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정해놓으면 뒤에 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것들에
어떤 이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만약에 그거랑 맞으면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계속 확정해 나가는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한번 정해버리면 이제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내가 의견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참아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견이 틀린다고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이건 뭐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 본래 나와 그 안에 있는 자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의견을 내는 건데, 내가 자아가 나라고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자아가 내가 일단 내놓은 이 의견이 틀리면 나 전체가 틀리는 것처럼 나와 자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했지만 정말 내가 선거를 해서 뽑은 사람들이 정말 다 훌륭한 분들이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때뿐인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었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계속 갈라져가지고 싸우기만 하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인물이 이제 뽑힐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표징을 보고 무언가를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 그런 걸 보여줘 봐야 소용이 없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내 의견이 바꿀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일단 한번 보여줘 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먼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은 우리가 먼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암이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자아가 뱀인 줄을 모르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의견이 틀리면 내가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근데 이 뱀은 항상 하느님과 어떤 의견을 제시할까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하느님을 믿으려면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내 자아의 뱀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뱀 한 마리 넣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뱀의 생각으로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도 판단하기 어렵고, 그쵸? 바오로 사도도 막 그렇게 했지만 갑자기 훅 변해가지고 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잘하는 사람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 엉망인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은 많이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하와가 뱀한테 계속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그쵸? 저거 따먹어도 돼. 저거 너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내놓은 생각이 나는 집에 불과하고 그 안에 있는 뱀인 거죠. 그쵸? 근데 뱀이 진짜 나는 아니죠. 나는 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 문을 이렇게 들을 마음을 열어드리려면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들은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 뱀이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이게 옳아라고 행동했으면 그게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됐어도 그거는 죄가 돼요. 왜? 나는 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한 10번, 10번 중에 9번 잘하게 이렇게 시켜요. 근데 한 번 잘못되게 시키는데 그 한 번 잘못되는 게 지옥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는 100% 다
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뱀의 목소리를 끊고 그게 생각을 끊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때 이렇게 해라, 결혼해라 말아라, 이혼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하느님의 목소리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안 돼요. 오히려 잘못돼도. 그렇게 우리들이 귀가 열리려면 내 안에 있는 뱀을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열린 듣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듣는 마음 자체가 이제 지혜인 거죠. 그렇죠? 지혜가 뭐예요?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이기려면 진짜 내가 어둠이고 빛이신 그분의 새로운 의견이 들어와야 성령의 열매 중에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안에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청할 때 이렇게 청해요. 열왕기 상권 3장 9절에 보면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귀는 꼭 닫아놓고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이런 식 답정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답 다 정해져 있는 회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보스가 다 정해놓고 그냥 한번 들어주는 이제 그러나 생각은 전혀 안 바뀔 그런 거 다 정해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읽는 거죠. 그렇죠? 책 읽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많이 듣고 그래서 강의도 이런 강의들을 좀 들으며 생각을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하고 책도 좀 많이 보려고 하며 이런 의견도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안에서 그런 사람의 믿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징 자체를 아무리 뭐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믿을 마음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들처럼 무조건 표징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 따라서 우리들이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단은 영성서적들, 저는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걸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읽게 돼서 그나마 이렇게 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이제 내가 내는 의견들은 내 안에 있는 뱀이 한 마리가 있어서 이것은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뱀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우리 안에 있는 명확히 알고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며 항상 하느님의 예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